흔히 우리가 아는 그 인간관계론 또는 성공론 이런 주제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함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데일 카네기, 예를 들면 저 카네기가 1936년에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6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1936년도에 6천만 부가 팔렸다 하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그런 숫자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사 데일 카네기. 근데 그 카네기가 항상 일을 했던 사무실, 그 사무실의 아주 중요한 그 한쪽 벽면에는 액자의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자, 저 그림 속에 무척이나 낡은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배는 사실은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데 저 배는 초라하게, 그것도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대단한 화가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 풍경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풍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사무실에 평생 걸려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그림의 아래쪽에 있었던 아주 짧은 한 줄의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인생의 깊은 이치를 담고 있는 문장.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 때가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모래 언덕에 저 배가 초라하게 걸려 있지만,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게 되면 저 초라한 배가 이제는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가서 유유히 물 위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우리가 썰물 때를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이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 하나의 문장에 담긴 인생의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밀물이 올 때, 그리고 인생의 좋은 날이 올 때,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은 힘겨운 기간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설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도 기다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늘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 때문에 힘든 시절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주변국이 침공을 해서 어려운 환난을 겪기도 했고, 심지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70년을 하기도 했지만 변함없는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무던히도 오랫동안 기다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기다림에 지칠 때면 과연 그 메시아가 오시기는 하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지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이전에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을 가진 성경의 위인들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먼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믿게 되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도 이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현재를 잘 견딜 수 있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을 잘 견딜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한 현재와 소망의 미래의 가교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미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래형이지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전체가 믿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홍수 사건이죠,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준비합니까? 120년 동안 준비합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의 믿음입니다.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맨 아랫줄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시라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믿음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하고 11장은 우리에게 도리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서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연관하면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과 소망. 자, 질문을 바꿔볼까요?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 많이 나오죠.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바람을 품은 기다림이 희망입니다. 잘 되겠지, 코로나 끝나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한 바람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고요. 소망은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쓰는 거죠.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결국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미래의 소망뿐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믿는 나의 특권이다. 꼭 기억하시고,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어야 한다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뭔가? 창세기 15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아랫줄에 보십시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난 그게 안 믿어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의심할까 봐 하나님이 어김없이 지금 우리에게 대림절과 성탄절을 주신 겁니다. 성탄절의 뜻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너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있지만 다들 뉴스만 보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평안하게 극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잘 하셨는데 아멘 해놓고 나가면 또 뉴스 틀면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언제 끝나나? 이게 우리 연약한 마음이죠. 참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깊이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면 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나, 이런 불안함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제가 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수리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그 두더지나 뱀 이런 걸 잡아먹는 수리새니까 독수리과에 속한 새입니다. 뱀잡이 수리새. 모습이 잘 연상이 안 되시죠? 자, 한번 보시죠. 뱀잡이 수리새가 저 새입니다. 다리가 아주 길어요. 그 저 새가 1m 20에서 1m 50 정도 되는 큰 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날고 있다가 두더지나 뱀이나 도마뱀이 보이면 쏜잘같이 내려와서 저 긴 다리로 두개골을 쳐서 정신을 잃게 하고는 잡아먹는 그런 새입니다. 1m 50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독수리과니까. 유유히 날다가 딱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아먹는 무서운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저 뱀잡이 수리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먹이를 포획해서 먹고 있을 때 먹다가 맹수들이 보고 큰 새가 지금 육지에 있으니까 잡아먹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뱀잡이 수리새가 날갯짓을 하고 위로 하늘로 유유히 올라가면 맹수가 덤비지는 못할 텐데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럼 수리새가 어떻게 하는가? 화면 보십시오. 뛰어갑니다. 새 주제에 뛰어서 되겠습니까? 새가 날아야지. 아니, 저렇게 큰 새가 날개짓 두세 번 하면 유유히 날면 어떤 육식 동물도 저 새를 공격하지 못할 텐데 닭처럼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른 육식 동물이 와서 뱀잡이 수리새를 잡아먹습니다. 꼭 자기 먹이 먹을 때는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연구를 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왜 뱀잡이 수리새는 맹수들이 공격할 때 날지를 못할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너무 당황을 하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데 육식동물이 빨리 달려오면 어김없이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뱀잡이 수리새에게 하나님은 날개를 주셨는데, 날갯짓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닮았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평상시에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다가 코로나19가 오고 인생의 걱정이 닥치고 고난과 고통이 줄줄이 닥치면 내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당황하면 잊어버리고 어떡하나, 기도보다는 한숨 쉬고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새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여러분, 최소한 새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범사에 아멘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만 아멘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두 번째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아멘 하는 것. 성도의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범사의 삶으로 아멘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도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주십시오.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썼습니다. 돈 많을 때는 친구도 많고 모든 일이 신났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묵상할 때 둘째 아들은 참 미성숙한 아들이었는데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잘한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뻔뻔한 아들이죠, 사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원래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다 뻔뻔하게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나는 예배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참 답답하고 부족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복음이 쉬운 말로 뻔뻔한 거고요, 좋은 말로 하면 은혜인 거죠. 둘째 아들 같아도 신앙의 모범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유산 다 쓸 때 친구들 많았는데 다 뿔뿔이 떠났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 딸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믿음만 안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선발로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범사의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믿음이 참 좋은 자매님이 한 분 있었답니다. 이 자매님이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시간을 아주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정 형편은 어렵고 그렇지만 이 시험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그 자매 집에 키우던 아주 사랑하던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강아지가 큰 중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수술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강아지가 수술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이 자매가 그 사랑하던 강아지를 못 보는 그리움이 있는데 수술을 받았다니까 내가 아무리 시험 때문에 바빠도 강아지 쉽게 말하면 면회를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회복실에 있는 강아지를 찾아갔다는 거죠. 병원이 멀었답니다. 고시원에 나가서 2시간 동안 가서 만날 면회 시간은 딱 10분. 그러니까 2시간 가서 10분 면회 시간인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쪼갠 겁니까? 그리고는 강아지를 만나서 보면 강아지가 너무 자기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를 딱 보는 순간 이 회복하던 강아지가 그 주인을 딱 보고는 반가워하지 않고 딱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는 거죠. 강아지가 쉽게 말하면 삐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가난한 살림에 수술도 시키고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10분 면회하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저 강아지가 왜 그러나 휙 하고 고개를 돌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됐다. 나도 모르게 눈물에 픽 돌았다는 거죠. 왜 강아지가 그랬을까요? 강아지는 강아지니까. 그죠?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주인이 내가 미운가 보다. 강아지가 수술을 받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를 아픈 수술을 받게 한 그 자매를 보고는 반가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토라진 거죠. 왜 나 아프게 해요? 이 말 아닙니까? 그 10분간 면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죠. 반가운 얼굴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회복실에 탁 나오고 집에 오는데 큰 둔기로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게 하나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나는 정말 사랑해서 반가워서 강아지를 맞으러 갔는데 강아지는 나를 보고 고개를 휙 돌렸다. 저 강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인생에서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더 성숙의 계기로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는 하나님은 또 다른 성숙을 위한 계기로 고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의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획 하고 토라져서 삐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내 모습이 바로 사랑하던 저 강아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보다도 나아야 되고 강아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워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백하기 힘든 고백입니다만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식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 달려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이 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고백입니다.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등대의 불빛은 폭풍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폭풍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폭풍의 영향을 받는 나약하고 얕은 신앙이 아니라 등대의 불빛처럼 늘 날씨에 관계없이 폭풍우에 관계없이 믿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지쳐도 어김없이 이맘때면 성탄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 좋으신 주님 기억하며 고난도 견디고 다시 참고 다시 기다리는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지키심을 꼭 기억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